오늘 받을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우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지용아 뭐 서자냐? 앞으로 온나? 누가 지용이 저기 뒤에다 앉혀놨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앉아있으니까 불쌍해 보이잖아요. 자, 왕의 수고입니다. 오늘이 5번째 시간이 되네요. 23장을 어떻게 다룰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유다의 지금 마지막입니다. 유다가 이제 이 요시야 왕 이후로 23년 이후에는 멸망을 합니다. 5명의 왕이 더 일어나긴 하지만 몇 개월 며칠 이러니까 두 왕이 11년씩 이제 통치를 하지만은 속국입니다. 속국의 하나의 총독과 비슷한 위치로 이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다의 마지막 왕, 이 마지막 왕이 나라를 회복해보고자, 민족을 회복해보고자 정말 애를 쓰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냥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 좀 그렇다 싶어서 하나씩 다루게 됐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뭘 봤습니까? 열왕기 상에 보니까 13장 2절에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베델에서 제사를 지내는 여로보암 왕에게 300년 전입니다. 지금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치우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이제 강권을 합니다. 명령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을 듣지 않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징표를 주시리니 이 단이 깨어지고 무너질 걸 말합니다. 정말로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저놈 잡아라입니까?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통적인 죄인들의 특징은 뭐냐? 대부분이 더군다나 교회 안에 있는 죄인은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럽니다. 저놈 잡아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딱 내리죠. 그 순간 이 손이 말라버립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겁을 좀 먹죠. 좀 먹고 내 손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손을 회복을 시켜주죠. 자, 그래서 이제 그를 회유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가지고 회유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걸 선지자가 거절하고 돌아섰죠. 놀라운 건 뭡니까? 300년 전에 그 얘기를 했고 뭐래요? 300년 후의 일을 말씀을 한 겁니다. 유다에서 누가요? 요시야라는 왕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말이 300년이지 1700년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개념으로 보면 300년, 1700년 조선시대 아닙니까? 그죠? 임진왜란이 1519년 일어났으니까 조선제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이 한참 뭐 할 때입니까? 이제 당파 싸움을 열심히 하던 그런 때이기도 하죠. 이제. 그럼 1700년 때 무슨 얘기 한 거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 공부했지만 하나도 기억나는 거 없어요. 그때 당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아득히 먼 일 얘기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모두가 다 잊어버렸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다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내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00년 후에 그 말씀대로 뭐합니까?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이름까지도 미리서 예보했습니다.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을 이름을 얘기했던 것처럼 임마누엘이 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 또한 동일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니까 5장에서 18절에 1.1획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망이고. 그래서 이제 계시록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어렵냐?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보여줍니다. 뭘 보여줍니까? 11장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근데 두 증인이 말씀을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동안 전파를 한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죽임을 당하죠. 예, 죽어요. 그리고 이제 14장에 갑니다. 14장에 가면 뭘 선포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선포를 해주죠. 이제. 예.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이제 하면서 세 가지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며 심판하실 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17장부터 20장까지는 또다시 그걸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2장까지는 너희는 이렇게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오늘 인내하고 절제해서 결코 믿음에서 물러가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와 같이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오셨을 그때에는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산자들에게는 즉 천국에 들어갈 자들에게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고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징벌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는 중에 그러면 이 일을 선포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실패했습니다. 예. 와서 말씀을 전달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찢겨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으로 보면 많이 실패한 거죠. 그러면 남은 그들의 유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갔는데 사자한테 찢겨 죽었어. 여기에서 우리는 큰 걸 봐야 됩니다. 절대 일비일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작게 해석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 모든 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얼마나 유족들은 황당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러 갔는데 사자한테 찢겨 죽었다고. 그러고 그가 어디에 장사가 됐습니까? 지금 베델에 장사가 됐습니다. 유다 사람들한테 베델은 어떤 지역입니까? 아주 혐오스러운 지역입니다. 왜 혐오스러운 지역이에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거기에 또 장사가 됐어. 가볼 수도 없어 이제. 이런 이제 처참한 상황이 됐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실패했다고 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딱 예수님을 표현해 히브리서 12장 한번 펴볼까요? 1절부터 2절까지입니까? 한번 봐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지한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지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평안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고난을 당했죠. 하늘 보좌를 내리고 피조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얼마나 고난스러웠겠어요. 채찍에 한 대만 맞아도 아프고 그 찢긴 건 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어제 그제 비 왔나요? 그제 비가 왔죠. 우리 금요일을 마치고 왔는데 부엌 식당으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여기는 한 번도 물이 샌 적이 없는데 왜 일이 새지 이번에는? 어디로 타고 왔을까? 신기하네. 그러고 이제 그냥 올라가서 비 끊치면 멈추겠지. 그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비가 끊쳤잖아요. 그러면 이 빗물 떨어지는 것도 멈춰야 돼요. 근데 어제 저녁하고 똑같아. 이건 상수도가 터졌겠다. 왜요? 저녁에 물을 안 썼으니까 하수도는 아니잖아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 상수도밖에. 그럼 상수도 터지는데 왜 일이 나올까? 그래서 이제 답이 없어서 이제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먼저 2층을 보더니는 위에서 떨어지네요. 이 위가 뭡니까? 저희 집인데요. 올라가 봅시다. 보더니는 옛날에 혹시 이 자리에
부엌에 있었으니까 부엌에 옮겨졌나 봐. 기억이 안 나죠. 7, 8년 전 일인데 그것도 뭐 살아본 것도 아니고 아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상수도를 이제 그 펌프를 보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상수도를 잠가놨으니까 물이 잠겨지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물이 흘러 있어. 여기에서 물이 새면 은승이 방으로 새거든요. 근데 은승이 방은 물이 안 샜어. 그게 한 번도 없는 지금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뭐다 딱 맞았어요. 비 오는 날하고 딱 맞았어. 그러니까 빗물인 줄 알았지. 그게 이제 따라가 보니까 이제 상수도를 틀어보니까 펌프에서 물이 쫙 분사가 되더라고요. 넋이 쓸어가지고 구멍이 나가지고 그게 이제 뚫린 거예요. 물이 쫙 분사가 돼요. 그럼 그게 바로 원숭이 방으로 떨어지는데 그게 거리 안 떨어지고 관을 타고 흘러가지고 그게 2층으로 떨어지고 일부는 2층으로 떨어지고 일부는 또 흘러가지고 바닥으로 흘러서 부엌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만 이제 처리하면 되니까 몇백만 원 들 돈이 이제 사택을 뜯어내야 된대요. 그랬는데 거기만 막으면 되는 걸로 끝나가지고 몇십만 원에 끝났습니다. 하고 나니까 또 이제 물줄기가 또 찔찔찔 이렇게 되네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이나 올라가서 그쪽에 판넬이 이렇게 딱 막아져 있거든요. 판넬을 전체를 그냥 가위로 잘라서 뜯어내셔요. 그래서 한번 전체를 한번 보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지를 내가 알았으니까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아니 그 부품 사고 렌치 하나 사면 되지 뭐까지. 겨우 근원을 찾아서 이제 해결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있는데 오늘 1층은 물 수확 괜찮죠. 근데 위층은 이제 문제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이제 그걸 하는 걸 내가 보다가 상처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뭘 알아봐야겠는데 맨손으로 갔어 그날따라. 그래가지고 이제 안에도 손 집어넣으라 몇 군데를 긁혔어요. 살짝씩. 하나, 둘, 셋, 넷, 5군데 긁히고 여기 한 군데 찢어지고 지금도 불편하고 아파요. 이제 다 났을 때까지 그러겠죠. 이렇게 샤워할 때 보니까 여기는 멍들어져 있고요. 여기는 찢겨져 있고 그래요. 어떤 놈이 나를 긁었다는 소리지. 누구야? 자수해 빨리 공차할 때. 내 가슴 치고 긁은 놈들 빨리 자수해. 우리는 어지간히 맞았거나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누구처럼.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막 여기 긁혀져 있고 긁혀져 있고 멍들어 있고 막. 그런데 채찍한테 맞아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맞은 자리가 그대로 쫙 씻길 거 아닙니까? 그 고난을 견디셨어요. 그럼 그걸 모르고 오셨냐? 아니요. 다 알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을 견디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셨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신 거죠. 그러는데 이 사랑으로 인한 헌신과 인내와 수고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영원한 영광. 그게 계시록 5장입니다. 네. 만물과 천산, 천만, 천군, 천사와 그리고 모든 24장로와 네 생물이 그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영광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이 어려움을 다 견디고 감내하고 이 수고를 감내하는 이 영광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또 예배 시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입성하실 때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유 그랬잖아요. 그렇죠? 왕으로 오신 이가 뭐 타고 왔다고요? 마티즈 30년짜리 타고 왔다니까요. 출고된 지 30년짜리. 이 기억을 해야 돼요. 절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렇게 낮아지셔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으로 오셨지만은 어린 나귀를 탔어요. 어린 나귀를. 다 큰 나귀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 누굽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바울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 3장에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1절부터 14절에 나면서 유대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가말리엘 문화생의 사회적인 신분이 최상위 그 자층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고린도서입니다. 11장입니다. 21절부터 33절까지. 춥고 헐겁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배만 타면 배가 그냥 물속에 들어가 버리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그 5번 맞으면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어떤 놈이 우리 항상 농담을 할 말 있잖아요. 때린데 또 때려. 딱 그거라니까. 아니 맞은데 또 맞죠. 엉덩이 맞고 엉덩이 또 맞고 엉덩이 맞고 엉덩이 또 맞고. 그러니까 아마 정상적인 피부는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날처럼 뭐 좋은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고난의 길을 갔어. 그러면 그가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뭐 대저택에 살면서 많은 부를 누리면서 막 여러 여자를 거느리면서 막 보석을 치렁치렁 달고 다니면서 감히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뭐 다이아 뭐 40, 52캐럿 이런 거 달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의 마지막 이 열심과 이 헌신과 이 노력의 끝은 어떻게 되죠? 끝은 이랬죠. 참수요. 목이 잘려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죽으러 가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내가 이미 전제와 같이 부어졌나니.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요 술을 따르는 걸 말해요. 술을 따랐어요. 그러면 다시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4장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예비된 그 면류관을 내가 바라본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수고의 이유요. 수고의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복을 말할 겁니다. 우리에게 성공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자기들이 부를 말할 겁니다. 봐라, 내가 하나님 믿고 잘 믿고 복음을 누리니까 이렇게 잘 되지 않냐. 내 치면에서 뭐 몇 억짜리 이런 거죠.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짓 선지자 주변에는 그를 더 조력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참 가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믿음의 하나님의 일꾼 바울 안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모델 예수님 안 그랬어요.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는 자들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자들이, 복음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마치 유일한 것이냐. 그게 사기꾼의 특징입니다. 그게 사기꾼의 특징.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그런 걸 보면서 갈등하지 말고 그런 걸 보면서 착각한다. 그러면 인생 자체가 불쌍한 겁니다.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게 재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예수님은 더 부족하고 더 연약했어. 바울은 일생이 가난하고 쫓기고 헐벗고 굶주리고 추웠어. 그리고 마지막도 참수형이야.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세상적인 눈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영원한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모세를 볼까요? 구약 인물이지만은 그는 왕자였어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역사가 증명해요. 하셉스투스, 하다 말도 잘 안 되네. 이세인가? 그 왕이 딸도 하나밖에 없어. 무남 동료예요. 근데 그 무남 동료는 남편이 죽어버렸어. 자녀 못 낳고 죽었어. 아예 무자하고 죽어버렸어. 그 공주의 아들이요. 그게 모세요. 그럼 뭐합니까? 그 다음 파라오 자리를 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뭘 얻은 거예요? 이게 배경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11장에서 26절에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했다. 그래서 그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그게 모세의 길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가 뭘 바라보기 때문에?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봅니다. 자, 2300년 전에 저 선지자가 그 말씀에 순종해 간 것도 뭐 때문입니까? 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시아 왕이 북이스라엘까지 올라와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냥 글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행간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한 지 100년 차라니까요. 아수르가 다스리고 애굽이 다스린 지가 지금 100여 년 차가 됐어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완전히 다른 땅이 됐어요. 완전히 다른 땅. 그런데 그날에 딱 오더니는 이거 원래 우리 땅이요. 누구들 다시 다 치워.
그러고 그냥 치운 정도가 아니요. 23장 한번 봐봐요. 장난이 아닙니다. 요시야 왕이. 자, 20절을 보도록 합시다.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에서 죽였어요. 몇 명이나 죽였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이 상황을 만약에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요. 딱 그 모양이에요. 지금.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가 들어서 뭐 했다고요? 다 죽여버렸어. 근데 그들은 억울하잖아요. 100년째 지금 우리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100년이라 됐는데 100년이 짧습니까? 절대 짧지 않습니다. 대수로 치면 3, 4대가 지났다니까요. 그러면 완전히 그들의 토착이라니까 자기들이 땅이고.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수고를 하는 요시야 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는가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봤었을 때, 와, 이 왕이 정말 열심히 했고 대단한 일을 했구나. 그 수고가 뭘 합니까? 그 수고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여지는 뭘요? 상급을 보여줍니다. 영광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사자한테 찢겨 죽은 그 모습이. 그럴 때 우상의 제단에서 제사를 지냈던 그 제사장들은 얼마나 부유했고 번지르르 하고 고급 외제차에 좋은 음식에 종들을 부거리고. 그런데 저 사람은 사자에 찢겨 죽였잖아요. 이 땅에서는 더없이 초라했어요. 그런데 300년 후에 뭘 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모욕을 받을 때, 그리고 영원히 불구덩이에 던져질 때 그는 영광을 누리잖아요. 그게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잖아요. 16장 19절에서 31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그런데 이것을 계시록에 보니까 20장 11절에서 15절에, 계시록 20장은 전체 19장부터 20장까지 뭘 말합니까? 사단을 섬겼던 두 짐승과 그리고 사단과 그리고 사단을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게헨나 지옥에 던져지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옥에서 이렇게 불을 고난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는 어디 가운데요?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누구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까? 왕의 뭘 통해서요? 수고를 통해서. 자, 이 얘기는 뭘 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그 앞에 뭘로요? 제물로 드렸었을 때, 즉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감내해 나갔었을 때, 이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반드시 뭡니까? 그렇게 하겠죠. 계시록 2장에 보니까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어려움도 따르고 곤란도 따르고 힘든 일도 따라올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이건 영원한 겁니다. 반대로 3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영원토록 이를 갈며 울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그 다음에 31절부터 32절부터이구나. 32절부터 46절까지 뭘 말합니까? 이제 그걸 얘기하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요구되어지는 수고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달려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이 땅의 삶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부족함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기초 중에 기초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저는 다른 때 못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토요일 이런 때는 저녁에 예배가 없잖아요.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 삶의 특성상 집에 와서 밥을 먹었다 그러면은 감당이 안 돼요.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예 감당이 안 되고 이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쩌다 하기는 해요. 이를 악물고 내려갔을 경우에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못 하더라고요.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습관 들여는 새벽에 일어나는 거. 어차피 5시 넘으면 잠도 깊이 안 들어요. 그냥 일어나야겠다. 일어나요. 일어나 새벽에 내려와서 2-3시간 여기서 있다가 이제 올라가요. 그리고 또 이제 오전에 좀 할 수 있을 때 하고. 점심 먹고 나서는요, 할 게 없어요. 금방 현장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새벽 시간을 사모합니다. 새벽 시간을 또 깨우려고 그럽니다. 오늘도 일어났는데 피곤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니요, 이 피곤은 5분이야. 5분 후에는 괜찮아질 거예요. 항상 그래왔으니까. 나만의 하나님 앞에 들어진 이 기도의 시간 반드시 만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이제 내 삶을 통한 전도. 빈 시간 남으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노는 것도요, 전도하는 놀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놀이는요, 내 영혼을 아주 완전히 갉아먹습니다. 왜? 항상 시간만 나면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전부가 돼요. 이제 시간만 나면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늙어서 이제 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가야 돼요. 요양원 가든지 그래야 돼요. 방법 없어요. 그 전에 빨리. 그런데 뭡니까?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인껏 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작은 섬김이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굳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섬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 왕의 수고를 통해서 비록 실패한 부분이 있는 유다의 선지자가 어떠한 영광을 얻는 것을, 그 영광이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이제 이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서 오늘 나의 수고가 비록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받으시긴 제자가 됨을 알고 이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제사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아름다운 삶으로 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뜻을 이루는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요시야 왕의 수고가 그 유다 선지자의 영원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나의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삶은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감을 알고 인내와 절제와 섬김과 수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찬양팀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장 평가 사정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지